자,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잘했다. 아니면 자기를 향하여서 자천하면서 잘했다. 이 박수를 보냅니다. 또 목표를 달성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고난이 마침표를 찍어야 신앙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그 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서는 약속의 결과를 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그 결과가 없다는 거죠. 미완성의 상태로 다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건물처럼 혹은 맺히지 않은 꽃봉오리처럼 미완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취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요셉의 해골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해골은 내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요셉의 화려한 총리 시절이 아니고 그의 임종과 해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그리고 해골로 남았다.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가지 귀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지금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이것은 내가 단순히 고향에 묻히고 싶다 하는 그 향수병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또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에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이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 속에 박제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대신 비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움직이는 해골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400년 동안 후손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살기 좋지만 많은 것이 풍족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이런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은 뒤 400년 후에나 일어날 출애굽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에 가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완성된 부분을
내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는 용기,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은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요셉은 무려 40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골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 생전에 기도의 열매를 다 따먹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의심을 불러옵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건 무작정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죽었지만 유언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내 조급함과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만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습니까? 요셉의 해고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용해야 할 믿음은 내 시간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 훈련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지만 모세입니다. 모세의 선택은 고난을 제물로 여기는 안목의 혁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홍해를 가른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한 것, 그것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은 홍해를 가른 능력이 아니다. 그 이전에 거절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거절한 것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했으면 지금도 문서의 왕족 아니면 왕으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거죠. 그 당시 애굽의 왕자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쾌락을 소유한 자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스펙을 가지는 거죠.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모세의 선택은 편안한 감옥을 뛰쳐나온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더 좋은 것을 거부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금은 보화가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내가 당하는 그 수모,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제물로 여겼습니다. 고난이 내 재산이에요.
어떻게 고통이 보석보다 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의 시선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2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내 문제 해결이나 채워짐으로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 반대로 한 것입니다. 채워짐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비우는 과정이죠. 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자발적 선택으로 그 믿음이 보여졌습니다. 세상적 가치의 전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금은 보화는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아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안목의 혁명,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에이던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보물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에게 촛불은 더 이상 빛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제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락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입니까? 본헤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세처럼 좀 비울 건 좀 비우고 삶이 좀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인들의 응원은 오늘 우리의 삶이 고립된 경주가 아닌 거룩한 연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우리를 거대한 경기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관중석에는 이전의 주인공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 증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외의 라합과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그 경주를 보면서 심판하거나 평가하는 냉소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 심판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완주해본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을 그분들도 다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그분들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보니 이 길이 진짜더라. 나도 살다 보니 너처럼 의심해봤어. 나도 너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삶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돼. 이렇게 소리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 틈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혼자만 힘들다고 속삭입니다. 봐, 주변을 봐. 다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 혼자만 힘들어. 그만해도 돼. 애써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근데 이게 당장은 달콤한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마음고생, 눈물과 고난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통과했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음을 그분들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거대한 믿음의 줄기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결국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마침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이시면서 방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직도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십니까? 내 삶이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요셉도 해골로 남아서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끝을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트랙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겪는지 그 옆을 보는 거죠. 옆 레인에서 누가 뛰고 있을까? 내 뒤에 누가 있나 하고 자꾸 뒤를 보고, 그리고 뛰다가 생긴 내 발가락에 상처만 계속 보고 있으면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지막에 끝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미완성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제자들도 끝났어.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세상은 실패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트랙 위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뛰지 못하겠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리고 이렇게 사나 싶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고 누구보다 나와 함께 뛰고 계신 주님이 내 옆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 이번 한 해 동안
시작은 했는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아쉬워하고 낙심하기보다 비록 미완성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고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할 길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